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뭔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과 가죽옷이에요. 두려움과 가죽옷.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그 두려움을, 그 사망에 이르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죄를 범한 그를 벌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는데 마치 한가로운 사람이 산책을 하듯이 오셨어요. 범죄한 아담이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더하지 않기 위해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상기된 모습, 다급한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씩씩거리면서 왔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둥 번개를 내리치시며 불 가운데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조용히 한가하게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으로 아담에게 오신 거예요. 죄 지은 아담에게. 또 오신 시간대도 그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8절 날이 서늘할 때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저녁 해질 무렵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밤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캄캄한 밤에 오셨더라면 범죄한 아담이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찾으신 거예요. 만약에 벌을 주실 것이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경배야,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죄한 아단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은혜의 공급이 단절된 상태에서 마지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 중에 그리고 낙심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내 영혼의 현주소,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 있을까? 내가 주 안에 있을까? 아니면 주 밖에 있을까?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어요. 죄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에 이르는 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솔직한 대답이에요. 두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두렵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렵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왜 두려워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에드가 앨런 포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자질을 하는 양심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고자질을 하는 양심.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자기 집의 지하실에다 묻어버려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 밤부터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 쿵, 쿵.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고 잠을 자면서도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섬뜩한 심장의 고동 소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자고 일어나면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심장 소리는 자신의 가슴에서 울러나오는 자신의 심장 소리였어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리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심각한 죄 중에 있으면서도 두려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있기 때문에.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송장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듯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죄를 범하면은 두렵다는 거지. 편히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아담은 지금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는 고백하지 않는 채
두려움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죄 때문인데, 죄 때문인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불신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어요.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꼭꼭 숨었어요.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내서 입었는데, 그리고 숲을 사이에 숨었는데 그 옷이 얼마나 가겠어요? 시간 지나면 또르르 말려서 비틀어질 옷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겨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 지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죄를 지은 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숨으려 합니다. 죄 짓고 당당히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당해요? 죄를 지어놓고. 죄인된 인간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숨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화시켜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면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 그러는데 하면서 보편화시키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있고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르게 해석을 위해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우리 사회에 정직하지 못해요.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클럽이라는, 코로나가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이 됐듯이 이 클럽이라는, 근데 그냥 클럽이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말해줘야죠. 언론에서 왜 말을 못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권에 지장이 된다는, 인권이라는 거. 누구의 인권? 동성애자들의 인권. 인권 보도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도를 하지 못하게끔 명시화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게이 클럽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의 클럽이라고. 그런데 그냥 클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속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 클럽이 바로 동성애. 여러분, 이태원에 있는 그 5개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5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이반시티라고 하는 그곳의 발표에 의하면, 자기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411개나 돼요. 뒤로 나자빠질 일이에요. 411개. 서울의 종로뿐만이 아니라 강남, 대전의 은행동, 대흥동에도 다 있어요. 이게 전국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쩌면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가정들이 파괴가 돼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명시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411개가 있다고 그들의 사이트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시시 덮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수면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찜질방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수면방은 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남자들만 들어가서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면방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내가 이거 0.1%도 보태지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41개 처소에 있는데 이번에 이태원에서 그들이 발병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상당히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회적 문제, 앞으로 국가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들이 다 숨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명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너 회개해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그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기자가 장난을 쳤어요. 당시 사회의 저명 인사였던 12명에게 내용의 전보를 보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겠지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내용인즉 모든 것이 다 탄로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12사람을 추적을 해봤어요.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숨긴 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숨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참 평안과 사죄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주셨을 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라고 정말 진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왜 내게 주셔가지고, 이 말이에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줬던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괘씸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와 때문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먹으라고 했을 때 남자로서 되레 회청을 치면서 깨우쳐줬어야지. 먹으란다고 그냥 냉큼 받아먹고 되려 하는 말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분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장으로서 내 책임입니다 해야지. 핑계를 대요. 자기의 편리를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부부가 되었으면은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줘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담은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한심한 남자지. 아내에게 책임을 떠맡깁니다. 이것이 뭐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것은 전부 다른 사람 때문이고 환경 탓을 해요. 내 잘못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이 다 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아내 때문에 내 성격이 고약해졌다. 남편 때문에 내가 독해졌다. 그런가요? 사실이 그런가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디 가도 착해요. 다른 사람 핑계댈 거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내 잘못이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뭐 한다고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뱀에게 돌리는 거예요. 꼭 누구 같으세요? 누구 같으세요? 나 같지 않으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인간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자기는 의롭다. 지가 했으면서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어지럽냐? 내가 안 했어요. 응? 나도 안 했어요. 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제 때문이에요. 제가 했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와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될 걸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지가 잘못 살면서, 지가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죽어도 쌉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멸망당할 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짓고 변명이나 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이 수행으로, 인간이 선행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자,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 이 두 구절만 가지고서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기르셨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만 불렸을 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에 바로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 원복음.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흙을 먹으리라고 합법적으로 뱀에게 흙을 먹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하는 권세예요. 죄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죄를 뒤집어 씌고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으로서 이긴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사탄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활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저주와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자, 먼저 여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자, 여자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뭐였어요? 아기를 낳는 일이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어쩌면은 고통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했어요. 응? 아기 낳는 게 힘들죠? 힘든 정도가 아니지. 죽었다 살아난 거지.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죽을 고생이에요. 낳는 것만 고생이 아니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요.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짐승, 개나 돼지나 소 쑥쑥 잘 낳습니다. 잘 낳아요. 돼지는 보면 막 12마리까지도 쑥쑥 잘 낳아. 소도 그 전에 내가 소 먹이면서 봤어요. 그냥 낳아놓으면 그냥 나왔다가 어미소가 그냥 이렇게 핥아주면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걸어다녀. 사람은 걸으려면은 돌이 돼도 못 걸어. 사람은 사람 구실하려면은 20살이 넘어도 안 돼. 요즘에는 30이 넘어도 부모 신세 지는 사람들이 많아.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뭐 촉진제가 있고 더러는 또 안 되면은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이게 말도 잘 안 들어. 그래서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낳아야 돼요. 왜? 이게 창조의 명령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힘들다고 안 낳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못하면서 애라도 낳아야지. 저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선진국가들이잖아요. 거기는 이 68 혁명 이후에 이 동성애 혁명이, 동성애가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인권이 잘못된 인권을 강조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는 것을 여자로서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너무 많이씩 낳는 거예요. 5, 6 막 엄청나게 많이 낳아. 그들은 한 명도 안 낳고 아직 낳지도 않고 많이 낳아야 2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민족의 다수가 누가 돼요? 이슬람 세력들이. 그래서 종교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또 남자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습니까? 자, 이제 남자분들만 읽어보세요. 17절과 19절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남자는 평생에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땀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책임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알아요. 잡초나 풀들은 얼마나 크기도 잘 크고 뽑아도 또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곡식은 그렇지 않아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게 잡초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또한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그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비로소 여자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라는, 이 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생명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생명.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구속사적 의미로 모든 택함받은 자의 자녀의 엄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21절. 이 2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책임 전가하고 그러는 이 아담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는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옷, 가죽옷. 이 가죽은 뭘 상징하느냐? 짐승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되어지잖아요. 짐승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희생양이 있었다는 거지요. 희생양. 짐승이 있었어요. 누가 짐승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셨기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가 가렸던 나뭇잎으로는 절대로 그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모든 저주는, 이 코로나19의 저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